우리 옆에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의 제목을 힘있게 한번 따라합니다.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어 믿음의 담대함으로 승리하자. 할렐루야.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부용사였던 무디라는 사람은, 무디 목사님은 하루에 한 명씩 꼭 전도하기를 소망하면서 전도의 거리로 나가고 영혼을 구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어느 사람을 전도하는데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 안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 나는 교회에 나가고 싶어도 교회에 나갈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왠고하면 교회에 너무 많은 위선자들이 많고 거짓된 사람들이 많아서 나는 교회 나가기 싫어요. 그들과 함께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는 거 나는 편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에 무디 목사님은 마음이 난감해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을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잠깐 마음으로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교회 안에는 형식적인 사람도 많고 위선적인 사람도 많고 거짓된 사람도 많지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도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 보면 교회 안에도 다 온전한 신앙의 사람들은 아니지요. 마치 병원에 병자가 병 걸린 사람이 가는 것과 같이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거듭나고, 죄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새로워지면서 하나님 나라에 걸어가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잘 수긍을 하지 아니하고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 말에 공감하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오늘 선생님이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면 위선자들을 만날 수도 없겠지만, 거짓된 사람을 만날 수도 없겠지만,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에 때론 쭉정이도 알곡도, 때론 하나님께서 악인도 선인도 다 이른 비 늦은 비 내려주시지만 결실의 계절에 가서는 쭉정이는 다 불에 태우고 알곡만 창고 안에 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주여 주여 다 예수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 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알곡과 쭉쟁이가 구별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 때문에 당신이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으면 끝내 오늘 당신이 지옥 가고 말지만, 오늘 당신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 만나면 천국 가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더니 이 사람이 마음을 한 번 접더니 이 무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교회 나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간증의 얘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어찌 보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보다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좋은 것을 바라보기보다 나쁜 것은요 금방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선한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하고 국률의 마음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 선한 것이 보이고 아름다운 것이 보이지만,
그냥 인간적인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부정적인 것이 보이고 나쁜 것이 보이고 악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부정이 변하여 긍정이 되리라. 부정이 변하여 긍정이 되리라. 오늘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40년 동안을 모세 밑에서 모세가 얘기하면 말씀을 순종했던 그러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에 두고 야 내가 이제 후계자를 삼을 터인데 여호수아야 너로 말미암아 이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네가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영적인 수장이 되라고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이 두려운지 몰라요. 한 번도 1인자가 되어서 자기가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해보지 않았기에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어요. 얼마나 야 내가 이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이 민족을 잘 포용하고 이 민족을 지혜롭게 이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내가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을까? 그런 두려움들이 이 여호수아에게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럴 때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되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너희에게 내가 주겠노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여호수아 1장 오늘 5절에 보니까 오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소망을 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러분들 신앙 안에 사는 축복이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사랑한다는 비결을 깨닫는 비결이 뭔가요? 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다 평탄대로의 길만 걸어갈 수 있나요? 예수 믿으면 고난 끝, 환난 끝, 역경 끝, 인생의 어려움 끝, 다 좋은 일만 있나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고난도 있고요, 풍파도 있고요, 역경도 있고요, 소용돌이 치는 인생의 큰 풍파를 만날 때도 있고 한치 앞을 몰라야 돼 모르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는 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요 인생의 여정이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는 인생, 하나님이 내 편이 되었어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들의 인생의 삶을 동행해 주시고 감찰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깨달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이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깨달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은 노래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어떤 사명을 맡기고 어떤 일을 축복하실 때 가만히 그 말씀의 배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축복하시냐면 그에게 뭐 군사를 주고 그에게 권력을 주고 그에게 돈을 주고 건강을 주고 인생의 지략을 주고 세상적인 모든 어떤 것들을 재능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여러분들 신앙의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가시떨기나무 호렙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로 삼았으니 너는 애굽에 가서 바로왕 앞에 가서 이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너는 말하라.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난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80세가 됐어요. 이빨이 다 빠졌어요. 나에게는 군사도 없어요. 난 건강도 따르지 않아요. 아무것도 나에게 가진 것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민족을 인도합니까? 나는 말할 줄을 몰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반드시 승리합니다.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인생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축복이야. 좋은 일만 있는 게 여러분들 축복이 아니라, 형통한 길만 있는 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고난 속에서도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환난 속에서도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낭만과 절망과 안숨과 인생의 역경의 해리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신다. 이게 은혜요. 이게 은혜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오늘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에 우리의 인간이 강한 것 같지만 얼마나 약한지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가 얼마나 흔들릴 때가 많아요.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고민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도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담대하라고 설교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일에 갑자기 작아지는 모습을 발견할 때도 많고, 야, 내가 목회자인데 내가 요만한 그릇밖에 안 되나, 내가 요것 하나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요것 하나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이것 하나 내가 이기지 못하나, 그런 작아지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이 작은 죄 하나 내가 또 반복하여 지르고 또 반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구나, 그럴 때가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갈멜산에서 450명의 대단한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던 엘리야도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그 소리 하나 듣고 낙심천만이 되어서 저 노뎀나무 밑에 내려가서 하나님, 내가 두려워서 내가 죽겠어요.
하나님, 내가 두려워서 하나님,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불이 내려가지고 그 모든 토랑의 물을 태우고, 그리고 그 모든 재물을 태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엘리야도 자기 신변의 위험을 느끼니까 막 두려워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로뎀 밑에 가서 머리를 박고, 하나님, 내가 두려워요, 두려워요. 여러분들,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연약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어.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수많은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혼란의 역경에 외롭고 고독함 속에서도, 절망의 아침이 다가올 때도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의 33대 대통령을 지냈던 트루먼 대통령이 있는데, 이분이 한 번은 그의 기념관에서 파티를 연 적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한 꼬마 아이가 다가와서 이 트루먼 대통령에게, 대통령님은 어렸을 때부터 똑똑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기가 많았나요? 그랬더니 이 트루먼이 뭐라고 그 어린아이에게 말하는 거 하면, 아니란다, 그 정반대란다. 나는 눈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나빴고 용기도 없고 비겁한 겁쟁이였어. 근데 어떻게 대통령이 되셨어요? 이 꼬마가 놀래가지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트루먼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성경에서 지혜를 얻었어. 나는 겁쟁이고 눈도 잘 보지 못하고 그리고 비겁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내 등 뒤에서 나를 돕고 있다고 하는 은혜를 내가 받았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절망할 때, 내가 인내하지 못할 때, 내가 인생의 꿈과 비전을 향해 가다가 꺾이고 넘어질 때 하나님이 내 등 뒤에서 나를 지켜보고 도와주고 계신다는 걸 믿었기에 나는 낙심하지 않았어. 나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지치지 않았고, 어떤 문제와 장벽 앞에 나는 포기하지 않았고,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끝까지 내가 노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내 등 뒤에서 나를 후원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등 뒤에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등 뒤에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9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순종 앞에 두려움이 생겨서 순종하지 못해요. 많은 믿음의 모험과 꿈과 희망을 가지고 나가다가 두려움 앞에서 뒤로 물러가고 말아요. 포기하고 말아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요. 이사야 45장 13절 14절에 보면 너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너를 도울 것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버러지 같은 야곱아,
버러지 같은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버러지 같은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예전의 성경에 지렁이 같은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들 지렁이가 무슨 힘이 있어요? 밟으면 꿈틀거리다가 죽는 게 지렁이잖아요. 그런데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버러지 같은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가졌기에 야곱은 끝내 승리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신다 그랬고,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아신다 그랬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 우리를 알고 계세요. 우리의 체질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알고 계시고, 우리들의 비겁함도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자동차 명장이라는 사람이 계세요. 이분이 박병일이라는 그런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자동차 정비만 46년을 했어요. 이분이 인천 분이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그동안 그가 전설적인 기록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동차 정비 분야에서 정말 명장이라는 그러한 타이틀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자동차 관련해 17개의 자동차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50만 명에게 무상 기술을 냈고 7년간 대학의 강단에 서서 자동차에 관한 얘기를 이분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은 간신히 초등학교만 졸업했어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가지고 자기가 정말 보이지 않게 노력하고 공부해서 대학 교수까지 됐어요. 이분이 하는 일을 보니까 자동차의 미세한 소리만 듣고도, 자동차의 미세한 냄새만 맡고도 어디가 고장난 줄 알아. 자동차 소리만 들어보면 이거 어디가 고장났습니다. 자동차 그 뒤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냄새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맡아보면 이거 어디가 고장났네요. 어디가 고장났네요. 요즘 우리가 급발진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런데 이분이 세계적으로 급발진 원인을 규명하는 몇 사람 가운데 이 사람이 한 사람이더라. 강병일이라는 이분이 명장이야, 명장. 자동차에 대해서는 세계 누구의 어떤 사람도 이 사람과 견줄 수 없는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 오늘 제가 왜 이분 얘기를 하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세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어려움도 알고 있고, 육신의 질병의 아픔도 알고 있고, 내가 무슨 고민을 하는지도 알고 있고, 내 인생의 어떤 환난의 역경의 바람 가운데 내가 염려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걱정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신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그래서 믿음 안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이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네요. 하나님 내 가정, 내 자녀, 내 건강, 내 인생의 소원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되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템플이라는 목사님이 어느 날 어느 대학교에서 설교학을 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기도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학생이 이 목사님에게 설교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우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났더니 우연히 사업이 잘 됐고, 기도하고 났더니 우연히 병이 나았고, 기도하고 났더니 우연히 길이 열려서 형통한 거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연히 그렇게 일이 되는 거 아닌가요? 어쩌다 기도하다 보니까 우연히 길이 열리고 우연히 인생의 삶이 복잡한 게 풀어졌던 것뿐이지 하나님이 도와준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학생이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럴 때 이 템플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청년, 그 말은 맞는 말이야. 그런데 기도했으니까 우연한 일이 일어난 거야.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우연하게 길이 열리고 우연하게 병이 났고 우연하게 인생의 축복의 문이 열린 거야. 기도하지 않았으면 우연히 다가오지 않아. 하나님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당신의 말대로, 청년의 말대로 우연이란 사건이 가정에 왔고 우연이란 사건이 일터에 왔고 당신의 문제 속에 왔고 당신의 아픔 속에 왔고 당신의 인생의 역경 속에 와서 하나님이 해결해 준 거야.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연히 찾아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연의 사건이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여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오늘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무릎 꿇어서 여호와 하나님 바라볼 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가나안 땅의 영광을 차지한 것도 하나님이 함께함에 하나님이 우연의 축복으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